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주라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고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막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아내에게 이 고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너희가 아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이 타작마당은 이 순종의 자리였죠. 순종의 자리. 하지만 이 타작마당이라는 그 자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타작마당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이런 타작마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타작 후에 술판이 벌어지고 당연히 이 음란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본능만 남아있는 이 거친 남자들이 있는 곳을 이 목욕을 하고 단정하게 입은 여인이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가서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룻을 받아준다는 이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타작마당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일어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보아스가 일어났죠. 자, 룻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은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혼의 내용은 누가 했던 말이었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칭찬하면서 축복했던 말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말이에요. 자, 날개.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했고 오늘 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했지만 이 카나프라는 히브리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의 날개, 이 카나프 아래 머물도록 축복했는데 그것이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카나프면 좋겠다는 말로 청혼을 한 겁니다. 자, 이 떨리는 청혼에 보아스는 거절을 하지 않았고요.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결실을 맺을 것처럼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타작마당은 룻에게 있어서 위험한 장소였고 험악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참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기쁨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생각지 못한 말을 듣게 되죠. 자, 룻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룻의 청혼에 보아스는 네 말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나는 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타작마당까지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불 속 그의 갈비까지 들어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오늘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머무르라. 여기가 어디예요? 이불 속이에요. 이불 속.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자칫 이불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그 밤에 뭔 일이 있었구만 하면서 마치 첫날 밤을 치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머물다라는 이 룬이라는 히브리 말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말로, 뭐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머물다라는 히브리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룻은 보아스 곁에 누워서 새벽까지 있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막 잠이, 거기서 그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이 안 왔겠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타작마당이 선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배려한 것입니다. 참 세심하죠?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리를 몇 번이요? 몇 번이요? 6번 되어 지워줬다고 합니다. 자, 앞서 2장에서는 룻이 이삭 죽기로 주었던 이 보리의 양을 이 에바라는 단위로 표현을 했어요. 2장 17절에 나오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 부피의 단위였어요. 에바는 이 부피의 단위였는데, 자, 오늘 지금 이 6번 되어줬다고 숫자로 이야기해요. 자, 이 되다라는 이 말도 재다, 측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세웠는지 아니면 한 에바 또는 몇 호멜이라는 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몇 번을 퍼 담았는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룻은 보아스가 담아준 그 보리를 이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밤에 잠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며느리를 험한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나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도 나오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룻의 안전을 위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위해서,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도 안식도 없기 때문에 밤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있는데
드디어 누가 왔어요? 룻이 집에 돌아왔어요.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이제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었고 보아스가 어느 이불로 들어가는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고 너무나 긴장을 해서 몸에 쥐가 났고 그래도 끝까지 걸리지 않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보아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이러이러한 멋진 멘트를 날렸고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를 또 칭찬했고, 또 뭐가 있죠? 내 청혼을 받아들이고 내 말대로 다 행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저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말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뭐 여러 이야기를 했겠지만 지금 강조하는 말은 뭐예요? 보리를 6번 베어주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룻기 1장에서 나오는 1장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서 한탄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같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풍족했으면 나갈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방 나라 모압까지 떠났습니다. 자, 풍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풍족했다면 고향을 등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고 망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자기들의 힘으로 풍족해 보려고 이방 땅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살다가 잠시 머물려고 갔던 땅에서 아예 눌러 앉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며느리들을 얻어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그렇게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선택,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은 마치 이 신의 한 수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미는 누구를 잃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채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말대로 기쁨, 희락이라는 나옴이라는 말이 그의 인생과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채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보리를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6번 되어줘야 돼요. 6번. 자, 여기에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숫자가 강조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에 좀 고유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한 것을 나타내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늘,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숫자 1입니다. 1. 그리고 2. 2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증인의 수.
자,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와 같이 완전한 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이 땅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아스가 보리를 몇 번? 6번 되어졌다는 이 6은 무엇인가? 6. 자, 계시록에서 이 6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666이 생각나죠. 이 계시록에서는 이 6이라는 숫자가 좀 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666은 이 6이 3번이 이제 겹쳐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의 수로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수 666인데, 자, 왜 이 짐승의 수가 666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수가 777이에요. 777. 7이 완전수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누구 흉내를 내냐면 예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방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흉내를 내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하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챌 수 있어요? 없어요? 가로챌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충만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777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666이 된 거예요. 666. 하지만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여기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보아스가 볼이 6번을 되어준 것은 적어도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잡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 안식과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이 말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숫자로 바꾼다면 안식일이 며칠째였어요? 네? 안식일이 며칠째가 안식일이에요? 7일째죠. 7일. 자, 안식을 상징하는 건 7입니다. 7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을 상징하는 숫자고 안식과 복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안식. 그러니까 6은 안식과 복을 상징하는 7로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은 안식은 아니지만, 아직은 완전한 복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6까지 왔다고 하면 곧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부여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보리를 6번 퍼주는 보아스의 마음은 룻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룻을 위로하며 소망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룻, 위험한 타작마당을 향해서 나아갔던 룻을 위해서 이제는 누가 움직여요? 보아스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오늘도 내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아멘이십니까? 신랑 되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나머지 일들은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루처럼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보아스처럼 그것을 이루려고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면,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일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6번 되어준 보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안식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맛봐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6째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지칠 수 있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참된 안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 또 제가 한 번씩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런 멋진 남자 보았어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이런 멋진 남자는 보기가 쉽지 않죠. 실제 이 성경에서도 보면 보아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검색을 하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32번 등장해요. 32번. 이 룻기를 제외하고 족보,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역대상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딱 2군데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보아스라는 인물로 동명이인도 없어요. 모두 성경에 보아스 하면 모두 누구를 의미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보아스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자, 이 성경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름의 뜻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해줘요? 좋은 뜻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 정도 좋은 뜻을 가졌다면, 보아스가 이 정도 좋은 뜻을 가졌다면 그 후대에서라도 보아스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드물어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이름. 자, 우리도 그렇지만 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붙이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붙이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악명 높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졌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근대사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던 김재규, 그 사건 이후에 이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름을 김재규로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김재규라고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비참한 사건과 관련된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다면 그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는 이 박정희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남자인데 박정희예요. 70년대에 그 제 친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75년생이니까 아들 이름을 박정희로 지었어요. 박정희. 자, 제 친구처럼 이제 유명인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은 또 어떤 이름을 많이 지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자녀 이름을 에녹, 욥, 다니엘, 요한, 에스더, 한나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김예수, 오예수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안 붙여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붙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이죠. 왜? 이 이름이 신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신적인 이름. 자, 예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신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흔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 집에도 예수가 있었고 저 집에도 예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기저기. 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이단 종교의 교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주겠어요? 안 붙이죠.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각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 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보아스라는 이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성전을 완성한 다음 성전 문 앞에 세운 두 기둥 중 한 기둥을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허락받지 못한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7년 만에 완공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완공을 기념하면서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요, 다른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자, 야긴은 따라해보세요. 그가 세우신다. 자, 보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소망이 담긴 거였어요. 자, 이 고백이 뭐예요? 야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으니 이제는 보아스,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네? 보아스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자, 역대상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자, 대부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보아스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보아스를 한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자기 할아버지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온다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은 뭡니까? 예?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은 누구예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 자, 물론 우리가 많은 건물로 지어진 것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우리 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가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아스가 계세요. 보아스. 텅 비어있는 채 아무 소망도 안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로 두 여인을 돌봤습니다. 왜 돌봤어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베들레헴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베들레헴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먹어야 할 빵이 없는 텅 빈 우리들의 삶에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하고 메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텅 빈 것들을 채우시고 참된 안식과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텅 빈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과 계획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소망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